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갈망과 소원을 아시고 합당한 은혜와 크신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셔서 모든 죄가 소멸되며 악한 권세가 끊어지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곳마다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 가난 영혼이 소성되고 많은 땅이 옥토가 되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무명이여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우리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강령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난 중에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주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주의 자녀들에게 부르시고 빼내시고 연단하셔서 때가 참에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병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에 힘입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나라의 충실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믿음의 산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는 충성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통합과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와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 합당한 교육과 건강한 문화와 당당한 외교로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리시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온가족 서바이벌 시편 성경 필사와 바이블 챌린지 찬양 예배,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씨앗으로 삼고 자라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단위에 세우신 공지수 목사님에게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입술을 의탁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견고한 어둠의 진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만주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믿음대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 아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2월 2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서바이벌 10편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교재를 구입해 주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계획과 기준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부서 일정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남선교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3부 예배 후 안수집사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봄학기 교구 및 구역예배 개강은 3월 6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3월 13일 주간부터는 담임 목사 교구 신방이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회 2층 담임 목사실입니다. 배정된 교구의 구역별로 담당 교역자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 신방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각 교구별로 새가족 및 시니어 분들을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여성예배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월부터 학부모 기도회와 큐티방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나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 한 2년 넘게 예배드린 분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든 부분이 있을까.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면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겠다. 현장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들 계시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응원과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주 급속히 이 구리도 확진자가 막 4,500명씩 나오고 있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또 우리 구리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나오고 계시고 교회에서는 또 조그만 간식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부작용이나 또 크게 아프시는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걸리시지 않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주의하시고 또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고비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원래 4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요새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내를 한번 받으시면 좋으니까 예배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2층에 들렸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년 만에 우리 저녁 찬양 예배가 시작했는데 많이들 사모하고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도 오시고 또 영상으로도 400회가 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공부하는 걸 기다리고 사모했구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데 교회가 알든 모르든 열심히 꾸준히 쓰시는 분들 지금 중반을 아마 넘어서셔서 지칠 때도 되셨을 텐데 우리 부활주일 전주일까지 끝까지 열심을 내서 쓰시면 좋겠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말씀에 갈급하셨구나, 성경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 중에 또 말씀을 쓰시는 중에 여러분들만이 체험하는 특별한 또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과 체험과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말씀의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캠프하고 수련의 일정을 주보에 계속 자세히 기록한 까닭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서서히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회나 집중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듯이 믿음도 이렇게 쑥 하고 자랄 때가 있는데 캠프 기간, 수련회 기간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사분들이 정성을 다해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3, 4년은 제가 직접 교구별로 다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신방을 했었는데 그 다음엔 교구 목사님 담당으로 이렇게 그동안 신방을 진행해 왔다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공백기가 있고 제가 새로운 분들 또 만나 보기도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 교구 신방을 3월부터 진행합니다. 근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각 집을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방에서 여러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신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순서대로 금년에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하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가정 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가정들은 어쩔 수 없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은 교구별로 차례가 돌아갔을 때 신청해 주셔서 목요일 날 11시하고 2시 또 금요일 날 11시하고 2시 또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4-5 가정씩 제가 신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도 준비를 하고 잘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저랑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또 잘 기다려 주시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각 교구별로 배치를 새 가족 우선 그 다음에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우선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 분들 신방하려고 하니까 질서를 따라 잘 기다려 주시고 또 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코로나로 끊겼던 이 영적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는 거룩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의 양식을 씹어 먹어 소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잡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혼돈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적었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귀가 열렸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영적 리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만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0년의 공백을 두었다가 어느 날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끊어지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가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말씀에 굶주렸으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사람들이 광야로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본능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인도함을 받기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열망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말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갈망 앞에 진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꼬꾸라지죠. 말씀 앞에 내가 쪼각쪼각 나죠. 말씀 앞에 내가 새로 빚어지죠. 내 모든 멍해가 풀어지죠. 내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임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고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공진수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쏙쏙 귀에 잘 들리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교역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설교가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쓰기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질문을 먼저 성경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발견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을 안 주시면 말씀이 없는 거죠.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너희가 너무 불순종해서, 에이, 내가 너희한테 말씀 안 해. 너랑 말 안 해. 너랑 대화 안 해. 라고 하나님이 끊으시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튕겨나가면,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말씀은 듣긴 들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말씀이 맺히지 않고 말씀이 담기지 않을 때 말씀이 남지 않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든지,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부하고 튕겨낼 때 말씀을 받지 않았겠죠. 자,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시죠? 음성으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현상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정해진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답은 뭐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설교가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더 대화를 원할까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원할까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더 원할까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와 더 대화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를 더 보고 싶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자녀를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제일 행복해요. 자녀와 얘기 나눌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시죠.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나시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더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큐티를 통해, 찬송을 통해, 어떤 생각을 통해, 상황을 통해, 뉴스를 통해, 어떤 통로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접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꼭 간직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튕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이때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을까요? 제사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제사가 드려졌죠. 무슨 얘기죠? 목회자도 있었고 예배도 잘 진행됐어요. 매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배는 진행됐는데 목회자는 있었는데 설교는 했는데 그러나 말씀은 희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은 있었으나 말씀은 없었다라는 뜻이죠. 제가 교회에서 지금 부임한 지 9년째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매년 이렇게 예쁘게 자라시는 분이 있어요. 나날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믿음이 쭉쭉 성장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가? 성품이 바뀌는 걸 보면 알아요. 언어가 바뀌는 걸 보면 알아요.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알아요. 겸손해지는 걸 보면 알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보면 알아요. 성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경력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믿음이 제자리이든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분도 보입니다.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계십니다. 설교는 계속 들으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는 익숙해요. 설교는 뻔해요. 사역과 봉사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맴돌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뻔하고 예배가 뻔해요.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남아있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믿음은 좋은 줄 알아요. 왜?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설교 듣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내 믿음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 때 상황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성장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행위는 그대로 드리고 있으나, 제사장은 있으나, 예배는 있으나, 종교 행위는 있으나 내 영혼은 서서히 추락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대 교회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들, 명강사들의 설교가 채널만 틀면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뿐만 아니라 세미나, 강연, 강좌, 성경 공부, 인터넷에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 시대들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말씀은 많으나 말씀이 희귀한 현상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가 현대죠.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상은 뭐죠? 어떤 계시, 환상, 예언, 기적, 표적,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진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게 사인이란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며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간증자들이 매주 막 넘쳐났다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언제 말씀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물론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중환자들이 이 대형 병원에 넘쳐나죠. 각 병원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도 기적처럼 역사하시지만 일상을 넘어선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해석되지 않는 병원에서도 과학적으로도 해석되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때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의 경험에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언제 있었나?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런 기적이 자주 나타나겠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겠죠. 말씀이 펄펄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으로 기사와 표적과 이상이 나타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적 공동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저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 이상,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매주마다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간증과 체험을 느끼십시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대답은 뭐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나는 정말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듣고 있는가? 공진수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나는 정말 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이 처음에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전 이 구절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뭘 말하죠?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엘리 시대에 암흑 같았지만 말씀이 희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살려놓고 계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끊지 않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양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듣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잘못 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런 오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중에 이런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분별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열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님 강연이나 설교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우리 한켠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계획이 꺾일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이 멋진 계획, 나의 꿈을 하나님이 접고 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안 들을래요. 차라리 안 되는 것처럼 지나갈래요. 내가 못 알아듣는 척 지나갈래요. 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 싶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사무엘도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잘 듣지 못했다. 그게 위로가 돼요. 사무엘도 처음부터 잘 듣는 거는 아니었구나. 처음에 헤맸구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야단치셨습니까? 절대 혼내지 않았어요. 미숙할 때는 혼내지 않아요. 잘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자. 너 왜 잘못 듣는 거야? 너 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세요. 미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거기 다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기회를 또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잘못 들었어요. 엘리에게로 또 갔습니다. 2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6절로 9절까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2번째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이때 알아들었나요? 이때 또 못 알아듣고 세 번째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도 엘리한테 가서 엉뚱하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실패했어요. 성경에서 세 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무엘이나 처음엔 다 비슷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촉이 엘리한테 왔어요. 엘리한테. 사무엘은 못 알아들었는데 엘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엘리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했나 보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한 번 또 들리거든 이제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맴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은혜를 주셔도 길을 열어줘도 우리가 못 가고 헤맬 때가 있어요.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적 리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점프해요.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적 멘토, 좋은 영적 상담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그래서 필요해요. 내 믿음이 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나는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영적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도 점프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중요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지금 한 번 더 하는데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이 말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 듣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면서 동시에 무서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은 내가 반대해도 내가 도망가도 나와 의견이 다르도 그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은 밀어붙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따라가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면 내 삶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일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도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이건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 아멘이죠. 두 번째,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의 열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결과, 말씀의 기적과 또 말씀의 좋은 흔적들을 여러분의 삶에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를 고백으로 지나왔던 모든 시간 마음을 담아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뜻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은 간섭이셨음을 깊은 섭리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생존의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온 힘을 기울였던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를 향한 사랑과 간절한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길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역사가 모든 환들의 환부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덮고 있는 우울과 저주와 낭만과 시련과 고난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앞길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방향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며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횃불되어 타오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의 가족들과 또 소망과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